주님 어떤 분인지 가사를 기억하며 고난 내 영혼 여기 쉴고가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고요. 주의 영혼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둔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삼절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이 우리 믿음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하신대요? 아멘. 위태할 때도 주의 영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오늘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가래라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주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래거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진실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의미를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 필요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큰 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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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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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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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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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터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 대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일터에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의 슬픔을 택하셨습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죄를 지시는 일과 바꾸셨습니다.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힌 곳들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가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자로서 맡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존경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또한 많이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름없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세심을 받아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없게 해주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려에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공민왕 때 아주 우애가 너무 깊고 또 조그마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두 형제는 소문난 우애가 있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이 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 동생이 금덩이 그 돌 2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금덩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좀 흔했나 봐요. 이게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동생이 얼른 그것을 잡아서 하나는 형에게 주고 하나는 동생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길을 가면서 동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이 길을 나 혼자 갔더라면 저 금덩이 2개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형님하고 길을 나서서 금덩어리 하나를 형님에게 빼앗긴 셈이 되었네. 이때 형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녀석이 금덩어리 2개를 주어서 분명히 큰 것은 지가 가지고 작은 것은 나에게 주었을 거야. 아이고, 저 금덩어리가 내 눈에 먼저 띄었으면 내가 큰 것을 갖고 작은 것을 저 녀석에게 줄걸. 이런 마음을 형과 동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애가 깊은 그런 형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번쩍 들더니 강물로 확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녀석은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라는 것이죠.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정말 내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물건이다. 그래서 강물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야, 그 아까운 금을 왜 던지냐? 동생이 이렇게 형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형님, 제가 평소에 형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존경했는지 형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덩어리 요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요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던져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이, 그래, 사실 네 말이 맞다. 나도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금덩어리는 우리 마음에 병을 주는 그런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신도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혹시 욕심 없는 분 계세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욕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욕심을 정의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정도로 이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 두 부분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가대가 오늘 이 메시지와 동일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에게 명령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동생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동생보다는 형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3분의 2를, 동생에게는 3분의 2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들에 불공평하게 되면은 고을에 있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의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교훈 때문인지 이 동생이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명령해 주셔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잘 분배받아서 자기가 자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의 말에 의하면 형이 탐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탐심이 많아서 동생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형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생의 요청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형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동생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형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동생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형과 동생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동생이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었어요. 무슨 탐심입니까? 부모의 유산 중에 자신이 받도록 하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꼭 말씀드려서 받아내고 싶은 이런 탐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한 비유를 예화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소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도 저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소출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 부자가, 여러분들의 부러움을 다 사고 있는 이 부자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민 중에 이 부자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전에 있던 곡간을 다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져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정도 물질이면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위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은, 모든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부분들에 만족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죽게 되면 자신이 큰 곡간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마련해온 이 많은 곡식과 이 물질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부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영생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등장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동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재판해주고 또 자신이 받지 못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착각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일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여러 직분을 받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분명한 확신인지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우리 죄사함을 다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영안이 막혀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물질의 통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탐심을 가진 자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고 인색함으로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인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준 물질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인색하는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색한 모습을 한번 어떤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까 생각하다가 한 예화를 생각해냈는데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제가 또 혼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인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님이 친구분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가셨는데 그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인사를 해서 이제 이 아들에게 용돈을 좀 주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1,000원 정도면은 이 아이에게 충분한 그 용돈이 되겠구나. 그 당시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딱 꺼냈는데 딱 꺼내서 보니까 1,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000원짜리를 용돈을 빌려고 딱 꺼냈는데 1,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면 1번 다시 집어넣는다, 2번 그냥 준다.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2번. 저희 아버님이 1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가시는 말씀, 야, 내가 준 그 5,000원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아냐?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5,000원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5,000원을 용돈으로 줬다. 이게 인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인색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닙니다. 전심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샘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이나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물질에 무슨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 탐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헌금 생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해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금 생활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고 마음에 주신 그 소원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로부터 이 물질을 통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해서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로 풍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일들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도구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입니다. 2022년, 2023년 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024년 내년 한 해도 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을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개인이 앞으로 세워져가는 목표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던 어느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전데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이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 중고등부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중고등 모임을 참석하려고 해서 막 나가는데 제 여동생이 저에게 2,000원을 주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1,000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2,000원을 주었습니다. 2,000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 거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호떡을 사오라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호떡은 이만했는데요. 1,000원짜리 호떡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것을 사오라고 2,000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교회를 가면서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마치고 호떡을 사서 집에 와서 맛있게 동생이랑 먹어야지. 호떡 맛이 참 대단했거든요. 이제 모임을 다 마쳐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급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2,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 돈을 갚아줄 테니까 2,000원을 누가 좀 가지고 있으면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다니까요. 큰 돈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값으로요? 호떡 값으로.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무너뜨려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2,000원이. 빨리 끝나고 이 호떡을 사서 집에 가서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합리화를 시키면 이거 내 돈도 아니고 동생이 준 돈인데, 그래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떡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동생이랑 먹는데 전혀 달지 않더라고요. 호떡을 먹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야, 그 호떡 맛있냐? 저는 그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학생 때이니까 막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그대로 온전히 드려갈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하고 있는 저 자신이었는데, 그 호떡 그 맛에 정말 가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과 그 청년이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탐욕을 버리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2023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2023년 성탄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이 기대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가지세요.
또 이 성탄절날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으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2023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비전이었는데요, 재능을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좀 돕는 이 일들에 재능으로 기부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으로, 어떤 재능으로 우리 이웃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린 도전이 무엇인 거니? 청년들은 영어를 다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한국에서 막 건너온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잘 섬김으로써 재능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잘 실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영어를 못하는 어른들과 학생들을 잘 못 만나서 잘 실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제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재능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 거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재능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방석 밑에 깔아놓는 사람이 아니고 5,000명을 살리는 이 일들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방법은 인색함을 빼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머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에 앞장서서 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된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생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심을 버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물질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가사예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고 풍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진실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매해보며 감격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물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인색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진실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물질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생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인색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인색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